자, 우리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질문 앞에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의 이름을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기억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 내 손주의 이름은 입술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지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저 익숙한 배경이나 때로는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사실 저의 마음부터 사실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교회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또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심장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인 다음 세대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일학교 3곳 중 1곳이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 중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통합 측 교회가 약 한 9천 교회 정도가 되는데요. 9천 개 교회 중에서 실제로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단순히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애통하고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참 교회 건물을 높이고 또 성도들은 수많은 이유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우리의 아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냥해 갔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성적이 계급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지옥 같은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이 울고 있을 때 바쁘다고 핑계했고 그들이 아프다고 말할 때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방치해 두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우리는 그저 방관했을 뿐입니다. 유기했을 뿐입니다. 그 무서운 외면이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120년 전 이 땅에 처음 왔던 우리 선교사들은 화려한 성전을 세울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는 그래서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의 복음 미래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 있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100년 후에 이 땅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한 아이라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사역이 걸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아이들이 몇 명이나 너희 교회에 모이냐라는 것으로 교회 학교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너희 교회가 몇 명의 아이들이 모이냐를 가지고 너희들과 교회 학교를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결코 숫자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보낸 그 작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벼랑 끝을 헤매시던 주님의 심정으로 그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강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 질식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늘의 숨을 불어넣는 영적인 호흡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이들의 심령에 새기는 거룩한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며 기도할 때 세상이 망가뜨린 아이들의 정체성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일 1시간의 봉사만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생명선을 붙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이름들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판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새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말씀은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되새김질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고 말 한마디 붙이기도 힘든 저 사춘기 아이들, 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짧은 탄식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둑을 어찌 보면 온몸으로 맡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토록 귀하게 쓰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전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가나안의 온갖 잡신과 세속 문화가 휘몰아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붙들었던 쉐마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심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우상을 들이밀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분을 향해 나의 모든 존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대한 선언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아침에 눈을 뜰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늘 암송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세속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쉐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쉐마를 개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난은 날카로운 도구로 돌에 글자를 깊이 새기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아이들의 가슴에 거짓된 성공과 욕망을 새겨 넣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그 영혼의 원석에 더 깊고 날카롭게 파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라는 뜻이 바로 이 샤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사역의 핵심은 사실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교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삶과 그들의 몸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사의 말보단 교사가 어떤 예배자인지, 교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쉐마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로 부름받았던 것은 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어도 영적 부모,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모세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범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듯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 몸으로 듣고 살아낸 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언약의 대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투, 아이를 향한 인내, 아이들을 향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과 기도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각인하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이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교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교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78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 8절은 하나님의 언약 전수가 멈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유전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새겨 언약의 다리를 놓지 않으면 신앙의 흐름은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편 78편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이 놓는 그 기도의 징검다리를 타고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실 일이 있죠.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늘 있는 호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언약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 우리 세길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어미한 사명을 품고 마가복음 10장의 긴박한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막아섰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소음이고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께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의 설교와 제자훈련 같은 거창한 사역에 비해 아이들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존재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바라보며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교회 학교는 무조건 소비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때때로 많은 이들이 교회 학교 무용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비슷할 겁니다. 당시 제자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교회 학교보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주님이 보이신 반응을 아주 파격적인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이 세상의 천박한 효율성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시고 경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막힌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숫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세상은 사람을 유용성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쓸모 있는가, 얼마나 생산성을 갖고 있느냐로 그가 유용한지, 그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존재로 보셨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고 주인공임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되어야, 권사님이 되어야, 안수집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20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선이 머물 때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땅에 와서 활동하던 의료 교육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의 묘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읽어드립니다. 무어 선교사의 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영혼과 인격이 아름다웠던 분, 한국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였음을 알았기에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를 따라. 이 무어 선교사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적어놓은 묘비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인격이 아름다웠던 분, 한국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분,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던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는 32살의 나이에 한국 땅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신분 제도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교회에는 대부분, 서울은 많은 양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신분에 귀천이 없다는 확신 아래 이 무어 선교사는 당시 사회의 최하층인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느냐고, 왜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 에너지를 차라리 다른 곳에 쓰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던 한 백정의 아들 박씨의 아들을 당시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초청해서 고쳐줍니다. 이에 박씨는 공당골 교회에 출석해서 당시 이름이 없던 백정에게 이 무어 선교사는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말 많은 백정들이 이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양반들이 이 곤당골 교회의 주축이었는데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오니 이 양반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어 선교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앞자리를 구분해 주셔서 우리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쓸까요? 무어 선교사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85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모든 양반들이 곤당골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홍문석골 교회를 그 근처에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진 양반 교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홍문석골로 나갔던 양반 교인들이 다시 곤당골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문석골 교회와 곤당골 교회가 합쳐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데 바로 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교회가 세월이 흘러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승동교회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백정의 아들을 버려진 숫자로 보았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 선교사는 이 백정의 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왕실의 주치의까지 동반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백정의 아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고 그 아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콜레라에서 고침을 받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됩니다.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해서 첫 번째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고치는 복음의 손길이 됩니다. 한 명의 천한 백정의 아이를 숫자가 아닌 천한 존재보다 귀한 존재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민족의 또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냅니다. 그 아버지는 당시 사회적 편견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아십니까? 이 승동교회 장로 중에는 당시 고종 황제의 혈족도 있었습니다. 왕의 혈족과 백정이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또 이 박서양이라는 이 아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로 의사로 활동하다가 훗날 연길로 건너가 연길에 구세의원을 차리고 한 해에 10,000명의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 10,000명의 환자 중에 3분의 1을 무료로 진료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분이 결국 우리가 일제에 함락되고 일제에 완전히 합병이 되고 난 후에는 대한국민회의 군사령부의 군의관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참여합니다. 선교사 한 명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아이를 품었을 때, 한 존재를 품었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이 되는 것을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강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재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성적표로 분류하고 성적으로 분류하고 등급으로 나누지만 교사는 적어도 그 아이들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듯 주님의 심장을 가진 교사는 아이를 결코 그들이 내는 성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그 약함 때문에 더 깊이 울어주고 숫자가 더 적기에 더 뜨겁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반에 앉아있는 그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아줄 때 세상의 효율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래서 주일 1시간의 수고를 넘어 한 영혼의 영원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값진 사역입니다. 숫자의 함정을 넘어서십시오. 생명의 무게를 보는 그 주님의 시선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한 번쯤 서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사역은 과연 몇몇 교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향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말씀하셨듯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 교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언약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1시간 교육관 안에서만 가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앙교육의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선언입니다. 신앙은 특정한 시간표 안에 갇힌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타고 흐르는 언약의 리듬이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는 그 리듬의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나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교육은 완벽한 부모가 완벽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계적인 공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뒷모습,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첫 번째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첫 번째 교사가 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너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않았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과 가정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더 많은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가 피처럼 흐르는 DNA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와 모든 성도가 한 팀이 되어서 일상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대가 살아났을 때 교회 학교는 비로소 세상의 거친 풍랑을 막아설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명은 부모와 교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 우리가 저 식당에 나갔을 때 만나는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안아주는 장로님들, 또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권사님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 학교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만 위탁하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함께 품고 울어주는 영적인 마을이 되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인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사의 헌신 위에 온 성도의 사랑이 덧붙여질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으로 잇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세 가지 거룩한 결단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숫자가 아닌 이름을 품어 주십시오. 이번 주간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의 이름을 꼭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다음 세대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아이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관이 아닌 기도의 정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아이라고 하는 원석에 말씀을 새기는 날카로운 조각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그 아이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1분, 아니 30초, 아니 그보다 더 길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님의 품을 보여주십시오.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그 이름을 불러주며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건강한 세대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사명은 숫자가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정윤우, 김서정, 박유은, 윤혜솔, 김하은, 추민혁, 김사랑, 최서준, 최서아. 누가 되었든 이 아이들 중 꼭 한 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의 김종준, 황시연, 박성훈, 박소연, 황혜중, 이소민, 김주애, 이 청소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이제 고독한 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고 그 뒤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아이를 품고 울 때 하늘의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사들만이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숫자가 아닌 사랑에 있습니다. 부서는 조직이 아닌 생명력에 있습니다. 이 준엄한 부르심의 응답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생명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새겨놓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협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숫자를 바라보며 위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몇 명의 아이가 됐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안아줄 때 예수님의 온기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가 영적 마을이 되어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의 꿈을 함께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말씀의 기억이 회복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